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기계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그 토요일과 주일 주말에 우리 또 송영선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참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정말 성경에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잘 전해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고 또 정확하게 처방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토요일 저녁에 복음의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언급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이 반석이 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의 헬라어가 페트라라는 뜻이죠. 이 페트라란 말이 베드로라는 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게 페트라라는 뜻인데,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이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라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장의 전체 내용을 문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쯤 지나가면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 제자를 데리시고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 수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정말 이렇게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세속적이고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의 모습, 휴양지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판신이라는 이 쾌락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드리고 축제하고 놀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권세를 실감할 수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라스베가스 가면 아마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죠.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뭐 뉴욕 같은 데 가보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전, 웅장한 신전이 있고 판신, 이 쾌락의 신의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뛰어놀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어떤 정점을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공간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이 은혜롭고 그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은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세상의 권세의 정점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세상의 쾌락의 정점인 이 판신의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동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네가 배워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게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규명하게 하시고 설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기초고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처럼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왜곡됐거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것은 이제 크리스토스, 구원자, 메시아, 구약으로 말하면 메사야.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오시리라 약속하시는 구원자셨어요.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온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 가운데 그들의 기대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도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를 이룬 지 오랫동안에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계속 있어 왔는데, 그리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였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출신이 헤롯 땅 출신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처음 마음은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큰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낼 그런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가 컸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많이 필요로 하죠. 나를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건져줄, 우리는 내 육신의 질병에서 나를 건져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경제적 어려움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이 삶의 모든 부조리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그러한 우리 삶에 경험하는 고난과 삶의 현장의 문제들, 그리고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구체적인 이유를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1절에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미리 알려주신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아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백성을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인류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이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종로로 가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뭐냐?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많이 생각해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죄의 현상들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다투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게 되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죄악이 많네, 다 죄짓고 사네, 그런 것에 주목하지만 주님이 또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이 죄는 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본질이 뭐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이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그 본질이 우리 호세아서 13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가 죄의 본질인 걸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이 있나,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섬기겠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실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이 우상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냐면, 우상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해라 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상은 해라 마라가 없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성황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그 우상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이게 우상이에요. 거기에다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귀찮아요. 해라 마라 뭐 요구하는 게 많으신데, 우상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자기의 공교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기술로 세공업자를, 장색이 만들었던 세공업자를 통하여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인데, 이 원조가 어디냐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거의 본질은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에 마땅하게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은 거예요? 우상이라고 앉혔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상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누가 주인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마땅한 존재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 이게 죄의 뿌리고 정신이고 본질이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원조가 어디 있는지를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마귀 사탄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단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토요일날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게 마귀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했던, 시도를 했던 게 사단,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끊어내시고 땅에 던져버리신, 그래서 마귀는 땅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땅에 던져져 이 땅 공중 권세를 가지게 된 자가 마귀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마귀의 속임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귀가 자기가 실패한 거를 인간을 속여서, 거짓말이에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것이.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가 이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신은 뭐예요? 결국 세상의 질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실제적인 힘이 뭐예요? 으뜸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세상을 그런 이 마귀의 마음, 사단의 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여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거예요. 강해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만족할 것 같이 우리를. 근데 이게 속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강하고 크고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강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크기 위해서, 교회도 기업도 가정도 더 큰 것,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평생 원베드에 살다가 투베드에 이사 가면 투베드에서 쓰리베드 가는 게 꿈이고, 더 큰 차 타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많이 가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끼잖아요. 기쁠 것처럼 그럼 내가 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바닷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정말 만족과 기쁨을 주면 재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 권력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실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특징,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우리 문명 가운데 들어왔더니 이 난리를 지금 2년 가까이 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에덴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더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욕심, 우리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싶고 더 크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서 결국 어떤 열매들을 맺어요? 서로 키재기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강하냐 내가 강하냐, 키재기하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리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아도 갈급해요. 만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살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아무리 해도 세상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이, 이것을 이 죄에서, 이 죄의 올무잖아요. 죄의 사슬에 종노릇하고 있는 게 인류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부인하고 그렇지 않아, 이게 성공이고 이게 만족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인생은요, 인류는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류에 나타나는 성자들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죄의 속박 얽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종로로 닫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정치적인 억압 또는 우리 인생의 자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주님은 해결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본질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바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이라는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의 본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OS가 뭐냐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냐,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죄로 말미암아 움직였던 죄의 어떤 욕심에 따라 이끌렸던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상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니 마귀 권세를 이기도록 만드신 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장은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에 삼켜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정말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을 이끌고 움직이는 시스템은 여전히 뭐예요? 더 강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내 마인드를 움직이는 체계라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주님이 바로 이 본질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란 이 신앙의 고백이고, 두 번째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져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이 당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누가 가졌던 칭호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예요. 황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인정되고 신의 아들로 숭배되던 당시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뒤로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다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진정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세상은 온통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향하여 절을 해야 매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황제시고 내 삶에 살아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고 예배 드릴,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황제, 이 세상의 권세의 정점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면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익과 부딪히고 내 삶의 행복과 부딪혀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과연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마치시고 우리 이제 성가대장님, 우리 조슈아 집사님이 빵을 이렇게 한 박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 방에 뚝뚝 두드리시면서 목사님 빵 하나 드세요라고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잘 안 먹는데 빵에 좀 약해요. 제가 빵에 좀 약해서, 근데 보기에도 너무 맛있게 생긴 빵인데 하나를 딱 집었어요. 제가 하나만 먹을게요. 하나로 딱 집었어요. 집고 이제 문을 닫고 한 입을 딱 무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녹는 거. 그래서 문을 다시 바로 열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조슈아 집사님이 성가대원들 나눠주기 전에 그래도 저에게 먼저 하나 가지고 먹어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이 같이 드시면 양이 넉넉하지 않은데 일단 그건 안 보이고 너무 맛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하나 더 먹고 싶다는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제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저는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 더 움켜진 거예요.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문을 딱 닫았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뭐 맛있는 빵 하나 더 먹고 싶은 마음에 딱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빵을 다 돌렸어요. 빵이 한 몇 개 남은지 정확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2개가 남은 것 같아요. 2개 남은 빵을 제 권사님 3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리 장선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세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장 권사님께 먼저 딱 우리 조슈아 집사님 보여드리면서 권사님 하나 드시죠. 그랬더니 권사님도 빵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빵 싫어하는 사람, 맛있게 생긴 빵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그냥 작아서 한 입에 딱 들어갈 것 같은. 근데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척 보시더니 전 됐어요, 괜찮아요, 전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안 좋아하시나? 라고 제가 이제 순간 생각을 했는데 옆에 이제 2분에게 하나씩 이제 그럼 옆에 분 드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분들이 하나씩 집는데 2개가 남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보실 때 사람은 3명인데 빵이 2개가 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빵을 본 게 아닌데 2개 남은, 그 다음에 2번 짚은 다음에 우리 조슈아 집사님이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 보니까 2개가 남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빵이 2개인데 사람은 3명인데 권사님이 연장자라고
먼저 물어봤을 때 권사님이 뭘 생각하신 거예요? 마땅히 연장자니까 먼저 집으셔도 될 텐데 다른 사람을 배려한 거지. 배려하신 거. 그리고 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 여러분 저랑 너무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걸 보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확 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야, 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욕심으로 더 가지고 싶고 맛있으니까 하나 더 먹고 싶은 것. 그런데 2개 남았을 때 남을 배려하여 자신 것을 포기한,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맛있는 거 왜 몰라요? 하나 더 먹고 싶은 거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뭐 2개 먹는, 만한 것 중에 2개 먹는다고 티도 안 났었어요. 우리 저시아 집사님이 하나 더 먹으라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2개 남았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걸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이끌려서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더 강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이끌려 그 마음을 따라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죄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마음에 속아서 이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그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우리 읽고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고 사람을 속인 것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여서 죄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종하시고 섬겨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을 텐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 안에서 누가 서로 크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키재기하고 편가르기 하고 서로 누가 힘겨루기 하고 이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있잖아요. 누가 수정 두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발 씻을물을 내오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규례예요. 전통이에요.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니까 나는 발 안 씻어도 되지. 뭐 나이 어린 사람들이 하겠지.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실세인데. 왜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뒤에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집안이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나이는 어렸지만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실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내 아들을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청탁할 정도로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그래도 실세인데 내가 발 씻는 건 아니지. 내가 발 씻을 군번은 아니지.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시는 말씀 같이 볼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유대 문화에서 이런 일은 없어요. 왜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고 선생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지금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무엇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큰 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씻어라 내가 씻어라, 이렇게 눈치 주고 있을 때 큰 자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강하고 크고 많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에 삼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음부 권세를 이기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까 빵 하나의 그 유혹을 못 이긴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빵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 더 갖고 싶지, 양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아니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왜요? 왜 그렇게 가능해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빛이요 소금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려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될 때, 진정으로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질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게 기쁘게 여기잖아요. 내 발을 누가 씻어줘야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런데 남의 발을 씻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남의 발을 씻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게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 땅에 완성해가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순전한 교회가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목사님부터 바뀌셔야죠. 장로님부터 섬기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직분 가진 목회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먼저 섬겨야죠. 그런데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마귀의 마음, 이 마귀의 마음을 갖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마음에 이끌렸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도로, 섬김의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섬기면서 기뻐하고, 섬기면서 서로 살아주고, 섬기면서 서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분들이 와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 줄 때 사랑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사람들이 살아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님이 계심을 세상이 알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순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